영화 포레스트 검프 영화를 보게 되면 검프의 친구인 5살짜리 제니가 주정뱅이 아버지를 피해 몸을 숨기려고 옥수수밭을 가로질러 뛰어가면서 기도하는 대사가 나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기서 멀리 멀리 날아가 버릴 수 있도록 저를 새로 만들어 주세요 라는 기도말입니다. 제니의 아버지는 어린 그녀를 성적으로 학대해 왔습니다. 비록 그 다음 날 아버지는 체포되었지만 그녀의 삶은 그 받은 상처를 극복하려는 투쟁의 시작점이 되고 말았지요. 그리고 그 상처는 아무런 듯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 또다시 나타나 이 여인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제니는 용기를 내어져 오랫동안 떠났던 고향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집을 이리저리 돌아보다가 자신의 옛 학대의 기억이 마음에서 솟구쳐 올라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그 통제되지 못하는 그 감정은 울음을 터뜨리게 만들었고, 그리고 제니는 주저앉아서 주위에 있는 돌멩이들을 집어던져 오두막을 향하여 힘께 던지면서 자신의 상처와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돌들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돌멩이가 없자 구두까지 벗어 던지면서 그녀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끊임없이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후에 회상했던 검프는 그 상황의 모습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때로는 돌멩이가 충분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다라고 말이죠. 즉 나의 이 감정을 해결하고자 주변에 있는 돌멩이들을 들고 던지고 싶어도, 그리고 그것이 끊임없이 또 내 삶의 분노들을 쏟아내고 싶어도 부족한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듣거나 실제로 오늘 이 주인공과 같은 처지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제니가 품었던 뿌리 깊은 고통과 분노, 그 끊어내지 못하는 아픔이 우리의 삶을 참 힘들게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곪던 분노가 터져나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라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절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계시더라도 단지 방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알아서 하기를 원하셔서 뒷짐지시고 계실까요? 우리에게 전혀 관심도 기울이지 아니하시고 단지 모르는 사람처럼 우리를 여기실까요? 이에 대해서 18세기 낭만주의 선구자의 시인이었던 윌리엄 블레이크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대가 단식하고 있다고 해서 그대를 지으신 분이 곁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대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해서 그대를 지으신 분이 가까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도 말라.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의 기쁨을 주셔서 우리의 슬픔을 소멸시키시며 우리의 슬픔이 사라져 버릴 때까지 우리 곁에 앉아서 신음하신다. 즉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속에 주어졌던 수많은 고통, 괴로움, 슬픔, 고남, 이 모든 것들이 다 소멸하여 사라질 때까지, 아니 사라진 이후에도 우리 곁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슬픔과 고통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겠다라고 하여 직접적인 개입을 행하셨던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개입하심,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우리 삶에 끊임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처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자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많은 역경과 위험 속에서 굴복하지 않고 강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주심, 그것을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 능력은 무엇이냐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비록 우리의 삶에 역경이 다가오고 위험이 다가오고 수많은 상처에 힘들어하는 삶일지라도 그러한 삶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역경을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고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소멸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모든 것이 소멸하도록 내가 역사해 주겠다라는 약속의 실제가 바로 이 십자가이기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소망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 또 다른 소망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즉 소망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삶,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는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두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 우리 십자가가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소망의 십자가가 되는 이유는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신론자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는 연약함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즉 실패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저주의 상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함의 십자가는 버려야 될 십자가지 우리가 취할 십자가가 아니다라고 무신론자들은 이야기해요. 또 어떤 이들은 십자가는 상징이다라고 이야기하여 장식품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식품 십자가를 차 안에 걸어놓고 또 내 목에 걸고 아니면 내 팔에 착용하고 내 삶의 그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 평안함을 느끼는 도구 정도로 십자가를 여기기도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그 다름을 신학자인 알리스터 맥그레스가 쓴 책인 십자가로 돌아가라 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초하며 그것에 의해서 판단된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요 기준이다. 즉 십자가는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되는지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냐?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겠다, 그리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 하고 역사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십자가 외에는 너희가 알기를 원치 않는다. 즉 가장 기초 중의 기초인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소망인지를 우리가 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비록 삶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나도 우리는 살아갈 능력을 얻어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소망,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이 될까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또 시험을 당하셨고, 심지어 그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봐 주시기 위해서. 즉 우리의 그 연약함, 끊임없이 우리를 좀 먹듯이 무너뜨리고 있는 그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에 분명히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강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쉽게 사람의 생명이 사라져버려요. 그렇게 강한 사람의 생명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끈질기다라고 말할 때 생명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아주 쉽게 사라져버리는 것 또한 생명이에요. 우리의 이 생명은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나의 생명은 강하다라고 또 드러낼 수도 자만할 수도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연약한 생명입니다. 그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연수의 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데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이 연수를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즉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결국은 눈물, 결국은 탄식, 결국은 노력, 땀,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연수의 삶 속에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 짐을 근근히 감당하고 있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그 짐을 짊어지고 있지만 감당하지 못해서 주저앉아 있는 이도 있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더하시냐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계시록 2장 9절 말씀,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라는 축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요한 자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며 살아갈 능력을 갖춘 자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에게 문제가 주어지는 것 맞습니다. 무거운 짐이 우리를 어깨에 억누르는 것이 맞습니다. 슬픔이 찾아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도 맞고, 남을 통하여 받은 상처 때문에 그 마음이 골마버리는 성도들도 있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이 실상은 우리가 부유하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 찾아와 주신 예수님 안에서 그 삶을 되새겨내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능력을 더듬어져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낼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부요한 자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요한 자가 맞아요. 왜 그렇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상황에도 내 믿음 지키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자리를 버틸 때 놀라운 것이 뭐죠? 그 문제는 그 당시에는 해석이 되지 않아요. 그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왜 주어졌는지도 이해도 안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 입에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히 내가 망해야 될 것 같은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부어주시는 자, 부요한 자가 우리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부요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세 가지가 나와요.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슬픔을 보고 우리의 그 부르짖는 그 슬픔의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라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을 공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른 사람이 무엇 때문에 힘든지, 다른 사람이 무엇 때문에 또 괴로운지 그것을 보고 듣고 알면서 그를 끊임없이 헤아려 주는 마음이 공감이에요. 근데 성경적인 공감은 단지 헤아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공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하나님이 공감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모든 감정들을 헤아리시며, 여기까지는 똑같지요. 근데 성경적인 공감은 그 뒤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바른 관계를 맺도록 이끄시는 능력이 공감이랍니다. 즉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마음을 이해하시고 마음을 공감해 주시며 헤아려 주시며 그 관계 속에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 품 안에서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게 공감이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공감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감정을 또 해결하고 상황을 해결해 가면서, 그리고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고 있음을 경험케 해주는 것. 즉 바르게 해석을 하고 그 해석한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적 공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해 주신다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신다, 헤아려 주신다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나를 공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공감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엘리엇 선교사님이신데, 엘리엇 선교사님은 그 은혜를 가지고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게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교사님이 남편 되시는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얼마 뒤에 에콰도르라는 섬으로, 그 나라로 가게 되어져요. 근데 그 에콰도르에서 남편과 남편의 친구 선교사님들은 부족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27개월 만에 아내를 에콰도르 시내에 두고, 그리고 다른 선교사님과 함께 남편이 정글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만 남편이 에콰도르의 그 마을의 한 부족의 식인종들한테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결혼한 지 27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뱃속에는 선교사님의 아이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충격과 그 고통에 아내는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10개월이 되자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 제 남편이 이루지 못한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교사님들의 아내들과 함께
바로 이 에콰도로 자신의 남편들을 죽인 부족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죽을 고생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그들의 그 헌신과 사랑으로 그 식인종 부족은 변화되어져 하나님을 믿는 부족이 되었습니다. 그 기쁨과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선교지를 그 현장에 있는 그 현지인 목사님을 세워서 맡겨드린 뒤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고국으로 돌아오자 하나님은 마치 선교사님을 위로하시듯이 한 신학자를 만나게 하셔서 결혼하게 하시고 그리고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에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안식을 주었던 신학 그 교수님이 그만 암으로 죽고 만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이 선교사님은 신실하게 믿었지만 그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삶에 끊임없이 고통과 아픔이 연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해되지 않는 고통과 아픔 속에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무르짖을 그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고 그리고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 이분이 쓴 책이 바로 이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나는 주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믿으라 하셨고 걷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주님이 나도 너와 같은 고통을 당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십자가 앞에서 비로소 고통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고통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그것을 수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고 그 삶이 이어지도록 이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십자가의 그 소망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무거운 짐과 슬픔을 공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바르게 회복시켜 주시고 삶의 문제를 넘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감사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소망의 십자가가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십자가가 소망의 십자가냐? 그것은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길 위를 걷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 길 위를 걷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길이 평탄한 길만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가시밭길, 어느 때는 돌짝밭길, 어느 때는 잔디밭길, 어느 때는 오르막길, 다양한 길들이 우리 길 가운데 주어지게 돼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 무엇일까요? 그 인생을 걸어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 이것일 것 같아요.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제가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아마 이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하고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아주 잘 표현하는 곡이 G.O.D 가수가 불렀던 곡 중에 길이라는 노래입니다. 가사말이 이래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것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가? 라는 노랫말입니다. 아주 잘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걸어가는 것,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이 길이 맞아요? 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불확실성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왜 수많은 길을 걸으면서 그 길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왜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워하며 머뭇머뭇거리고 심지어 주저앉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로마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의 마음이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허망하다, 미련한데 마음이 어두워지다라는 이것에 기초가 되는 게 있습니다. 즉 어떻게 우리 마음이 허망해졌을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느냐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분명히 말합니다. 죄 때문이다. 여러분, 이 죄라는 이 단어가 단지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의미의 단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죄라는 단어 중에 하나가 파라핍토라는 단어예요. 이 파라핍토라는 단어의 뜻은 길을 잃게 만들다. 즉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죄는 그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그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죄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속에 밀고 들어오니까 어찌 되어집니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분명해도 분명하고 그 길이 아닌 엉뚱한 길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속삭임에 넘어갑니다. 이리 가던 저리 가던 가기만 하면 된다고. 아니요, 여러분.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 죄라는 걸 통해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흔들어요. 그래서 뭐가 되게 만드는 줄 아세요? 영적 길치가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제 간 길인데도 몰라. 처음 온 것 같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비 계신 대신 하나님께서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심지어 그 앞에서 역사하시는데 보이지도 않아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죄. 이런 죄의 모습들이 끊임없이 주어지니까 어때요?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처럼 엉뚱한 것을 하나님처럼 여겨버리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또한 엉뚱한 길에 섰으면서도 잘 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잘못된 길 가운데 잘못된 삶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 삶에 그대로 두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더 이상 잘못된 길 가운데서 헤매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더 이상 죄 때문에 잘못된 길에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셨대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만 따라가면 우리는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 살아있는 길, 믿음의 길,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뿐일까요?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서 2장 13절 말씀.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마지막 부분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느니라.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서 앞장서 주신대요. 앞장서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니 우리는 그 길만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가 두 번 다시 하나님 이 길 맞아요? 하나님 저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요? 라고 묻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선교사님 중 스탠린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스탠리 존슨은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인도의 한 오지 마을의 원주민들과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다가 정글에서 길을 잃으셨어요. 그 길을 잃게 되어지니까 도대체 정글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여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발걸음을 걷는데 저기 멀찌감치에서 도끼짓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불이 나게 가보니까 한 원주민이 나무를 도끼로 자르고 있었다랍니다. 기뻐하며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지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를 그곳까지 데려다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자 이 원주민은 조금 짜증난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알았어요. 제가 해줄 테니 거기 제발 좀 가만히 좀 앉아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고는 도끼질만 신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보니까 해가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잠시 후가 되니까 정글의 성글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원주민에게 또다시 재촉합니다. 저희 언제 가나요? 길은 알고 계세요? 그러자 이 원주민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리고는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 이제 제가 갈 테니까 저를 따라오세요. 그리고는 캄캄해진 정글을 이 원주민이 걷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걷는 그 모습을 보자 선교사님이 또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저 사람이 진짜 제대로 알고는 있나? 그래서 물었답니다. 도대체 길이 어디요? 제대로 가고는 있어? 그러자 원주민이 이렇게 말했대요. 이런 것에 무슨 길이 있어요? 내가 길이지. 그리고는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마을 앞에 다다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경험을 가지고 목사님이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대요. 그 깨달음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고 따를 때 우리의 인생은 안도와 감사가 가득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안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야,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하시네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겠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고 계시니,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앞장서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니 여러분 당연히 십자가는 소망, 복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것을 짊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절대 넘어지지 않도록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의 그 길을 하나님과 더불어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